사무엘상 16장.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놓았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라. 네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맞았어요.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석하라고 초대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선택하신 자로구나.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때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산마를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오.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한결같이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 하고 말했어요.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아들들은 모두 7분이오? 이새가 대답했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을 수 없소. 이새가 사람을 급히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부터 주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어요. 주께서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그를 괴롭히게 하셨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 소리가 좋으니 신하들을 시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당장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뢰었어요. 제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말했어요. 양떼를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이새는 즉시 나귀 한 마리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순념소 새끼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로 보냈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요. 그가 계속 나를 시중들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어요. 그러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나았어요.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어요. 양측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어요. 그는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길이나 되는 청동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어요. 손에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골리앗은 버티고 선 채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어요.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어요. 위로 세 형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활을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나 지났어요.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여기 볶음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가 있으니 이것들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지고 길을 떠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짐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어요.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어요.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자네도 저자가 나서는 꼬락서니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령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네. 저자를 쳐 죽인 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어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어요. 형님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에게로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았어요.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었어요. 다윗은 허리에 사울 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어요. 다윗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어요.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나아갔어요.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골리앗이 계속 말했어요.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3개 던졌어요.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이 앞으로 푹 고꾸라졌어요.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에요.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어요.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사하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즐비했어요.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두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어요.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어요.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어요.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어요.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어요. 젊은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어요.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렸어요.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승전을 환영했어요.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어요.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간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어요.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어요.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어요. 다행히 다윗은 2번이나 몸을 피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보냈어요.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어요.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어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어요.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바꿔 자기 딸을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워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그들의 포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어요.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더 큰 전과를 올렸어요.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어요.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뜸해 주었어요.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낸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어요.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어요.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어요. 그날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어요.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그를 피신시켰어요.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침상죄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어요.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 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 있었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어요. 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했어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런 후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어요. 머자나 다윗이 라마 지역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어요.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도착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어요.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어요.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사무엘상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지? 내가 네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네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나? 그럴 리가 없네.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어요.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줄을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힘껏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어요.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그날의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보아야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주게. 그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어요.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어요.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어요.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초하루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나의 시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네 옆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얼른 멀리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어요. 초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어요. 왕은 늘 그렇듯이 병을 등진 자리에 앉았어요.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어요.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을 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어요.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 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어요.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어요.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어린 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어요.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오너라. 소년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어요.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어요.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어요.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어요.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어요.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어요.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 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어요. 지금 보통 빵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죽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어요. 성소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날의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 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굴었어요. 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어요.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저자를 보아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놓았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놓았느냐? 어서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집안 식구들이 그를 만나러 왔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대략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며 함께 지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 땅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로 갔고 다윗이 자기 은신처에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이런 산중에 머물지 마시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어요. 한편 사울은 다윗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은 기브아 언덕의 석류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고 그의 신하들이 빙 둘러 서 있었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모두에게 천부장도 시켜주고 백부장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모두 그자와 한패가 된 것이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서로 맹세하고 손을 잡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서 있다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주께 묻고 또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울왕은 즉시 노브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어요.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어요. 아히두베 아들이여, 잘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해치려고 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내주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 여쭤보았느냐? 그 자는 오늘도 나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아히멜렉이 대답했어요.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만큼 충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쭤본 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선언했어요. 아히멜렉은 들어라.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당장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자들을 쳐 죽여라. 이들은 다윗과 공모하여 내게 반역을 꾀한 자들이다. 다윗이 내게서 도망친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한마디의 귀뜸도 해주지 않은 배신자들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주의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어요. 네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 죽여라. 그러자 도액이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 죽였어요. 그날 도액이 그 자리에서 학살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어요. 도액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인 노브로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가릴 것 없이 온 주민을 학살하고 소떼와 양떼, 나귀떼와 염소떼까지 모두 쳐 죽였어요. 그러나 아히두베의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용케 피신하여 다윗 일행이 머문 곳으로 갔어요. 그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학살한 소식을 전했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도록 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제 목숨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어요.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어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여쭈었어요.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어요. 그런 후에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어요.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일라의 다윗에게로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구나. 다윗은 성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꼴이다. 사울은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에봇을 가져오시오. 다윗이 주께 여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사울이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이 성으로 내려와서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 성을 치러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종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히 그일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십 광야에 있는 산골에서도 살았어요. 사울은 날이면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십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당시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길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는 다윗을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했어요. 요나단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아버님이 자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할 걸세. 자네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자네 다음이지. 아버님도 그리 될 줄을 다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주 앞에 맹세했어요. 그런 다음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어요. 십 광야에 사는 몇몇 사람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다윗은 지금 호레스의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산지 중에서도 험준한 곳입니다. 왕께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그 자를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너희는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다윗이 늘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를 본 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두어라. 그 자는 매우 약삭빠르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알아내어 나에게 빠짐없이 모두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가 그 지역에 있다면 유다 땅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그를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울보다 앞서서 십 광야로 돌아갔어요. 그 무렵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뒤쫓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이툼에 숨었어요. 사울은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로 갔어요.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산의 맞은편에서 추적해오고 있었어요. 다윗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포위하고 거리를 좁혀왔어요.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시여,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모조리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급히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어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장소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올라가 엔데기 산성에 머물렀어요. 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데기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쪽의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몰래 사울의 뒤로 다가가서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편 용변을 마친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갔어요.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외쳤어요.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방금 저 동굴 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 부하들 몇 명은 왕을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빼어냈을 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요 또 왕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토록 쫓아다니시니 그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탄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주께서 판결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주시어 저를 변호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물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오고서도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사무엘상 25장. 그 무렵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고향에 묻혔어요.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어요. 당시 마온 지역에는 갈멜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있었어요. 마침 그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갈멜 족속 출신으로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중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너희는 갈멜에 가서 나발을 찾아가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같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당신이 건강을 누리시길 빕니다. 당신의 집안도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지금이 양털을 깎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했으니 내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이 다윗과 종들에게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 후 나발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빵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어째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작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단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즉각 명령했어요.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어요.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진영을 지키도록 했어요.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부하들이 주인님을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음식을 부탁했지만 주인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있는 부근에서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는 동안 그들은 든든한 성벽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님께서 지금이라도 얼른 손을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주인님은 고집만 내세울 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손을 썼어요. 빵 200덩이,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부대 2개, 손질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를 신속하게 준비하게 하여 그것들을 나귀에 실게 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일렀어요. 나는 뒤따라가겠으니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좁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윗 일행을 만났어요. 다윗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짓을 했군. 그의 가축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주어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었는데 모두가 헛일이었네. 그는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 자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중 단 한 사내라도 살려둔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했어요.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어요. 주인님, 모든 잘못은 제게로 돌리십시오. 부디 이 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종이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인님께서 보내신 부하들이 제 집을 찾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이 여종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들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인님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직접 주인님의 손으로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주인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과 주인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인님의 여종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주셔서 주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다시금 빕니다. 부디 이 여종의 무례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인님을 위하여 굳건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님이 죽는 날까지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인님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주인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뒤쫓을지라도 주인님은 아무런 해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생명의 보자기에 주인님을 잘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무림매로 팔매질을 하듯 멀리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인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면 이번 일로 인해 공연히 피를 흘린 일이나
손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와 만나게 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바요. 그대가 올바른 분별력으로 미리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할 뻔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서는 내일 아침에 밝을 때까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오. 그런 후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어요. 안녕히 돌아가시오. 그대가 내게 요청한 것은 그대로 들어주겠소.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이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일꾼들과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는 몹시 취한 상태에서 흥에 겨워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나발이 제정신을 되찾자 아비가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나발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열흘쯤 지난 후 주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러자 그가 숨을 거두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했어요.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이 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주께서는 이 종이 직접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발로 하여금 자기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어요.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어요. 주인님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몸은 내 주인님의 여종이오니 내 주인님을 섬기는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녀는 나귀를 타고 몸종 5과 함께 다윗이 보낸 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때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을 한 처지여서 이제 아내가 2사람이 되었어요. 한편 이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시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요. 사무엘상 26장.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일러 바쳤어요. 다윗이 여시문 맞은편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즉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 광야로 내려갔어요. 사울은 하길라 산 위에 올라가 그곳의 길가에 진을 쳤어요. 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뒤쫓은 것을 알아차렸어요. 다윗은 곧 정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사울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다윗은 사울과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빙 둘러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비새는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였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사울은 자기 창을 머리맡에 땅바닥에 꽂아 놓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넬과 군사들은 사울 주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방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살아계신 주를 두고 내가 말하지만 주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때가 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금하셨다. 자,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곳을 얼른 빠져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그곳을 떠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어요.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브넬아, 내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어요. 왕이 계시는 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놈은 누구냐?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그래도 사나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용사가 어디에 또 있더냐? 그런 내가 어째서 너의 주인이신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방금 네 왕을 죽이려고 그 진영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여기에 있다. 너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희 주인님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으니 너와 너의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어디 한번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내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이 말을 이었어요. 왕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종을 계속 뒤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저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라면 주께서 기필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으면서 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저의 피가 땅을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나라의 왕께서 무엇 때문에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처럼 출동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내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다윗이 대답했어요.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를 시켜 가져가게 하십시오.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끝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저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내릴 것이다. 너는 장차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후에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갔고 사울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27장. 사울과 헤어진 후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겠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겠지. 그래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때에 다윗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했어요.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게 이 나라의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주시어 제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이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그때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들은 옛날부터 술 지역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느 지역을 공격하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죽였어요. 그러나 양과 소, 나귀와 낙타와 의복은 약탈하여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아기스는 을에 다윗에게 묻곤 했어요. 당신은 오늘 어디를 또 약탈한 것이오? 그러면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겐 사람들이 사는 남쪽 지방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어요.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드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어요. 다윗이 행한 일을 소문낼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처신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하여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사무엘상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오. 다윗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어요. 좋소. 나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되어주시오. 당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한 후에 그를 그의 고향 땅 라마에 장사한 지도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라 안에서 무당들을 모두 쫓아낸 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정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께 여쭈어 보았지만 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사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무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했어요. 엔돌 지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용한 무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한 다음 신하 2명을 데리고 그 무녀를 찾아가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어 그 혼백에게 물어보아 주시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이 행한 일을 당신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울은 무당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사울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제야 여인이 물었어요. 누구의 혼백을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주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왕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어요. 한 혼백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시 물었어요. 생김새가 어떠하냐? 그녀가 대답했어요. 긴 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닳도록 엎드려 절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대는 왜 나를 불러올려 괴롭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어요. 제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예언자의 말씀으로나 꿈으로나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당신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주께서 이미 그대를 떠나 그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요. 주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주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를 그대의 손에서 빼앗아 그대와 가까운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소. 주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런 이유로 주께서는 오늘 그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이스라엘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내일이면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졌어요. 그렇잖아도 사울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어요.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보니 사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여인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 미천한 여종은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차려드릴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고 많이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여인과 함께 계속 권하자 사울은 그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어요. 무녀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여인은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구웠어요. 여인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 음식을 내놓자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을 아벡에 집결시켰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샘 곁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행진에 나아갔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행렬의 맨 뒤에서 행진했어요.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요? 아기스가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릅니까? 사울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나와 함께 지냈소. 그는 믿을만하오. 그동안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 중에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셈입니까? 우리 편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는 것보다 자기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라고 칭송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말했어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오.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소. 그대가 내게로 와 있는 동안에 나는 한 번도 그대에게서 무슨 허물을 본 적이 없소.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대를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구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블레셋 지도자들이 싫어할 일은 하지 마시오. 다윗이 반문했어요.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온 날부터 지금껏 이 종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의 주인님이신 왕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러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기스가 말했어요. 나야 그 점을 잘 알고 있소. 내 눈에는 그대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소.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은
그대를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 그러니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와 함께 온 사울을 섬기던 종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에 자기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군에 올라갔어요. 사무엘상 30장.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침략했어요.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철저히 짓밟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말렉 족속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어요.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자식을 잃고 상심한 주민들은 다윗을 보자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정도였어요.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기운을 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에봇을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주께 여쭈었어요. 제가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도 될까요?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추격하라. 너는 그들을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모두 구할 수 있다. 다윗은 즉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부솔 시내에 이르자 그중 200명이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들은 너무도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어요. 부하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또 맛있는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인분을 내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기력을 되찾았어요. 그는 사흘을 꼬박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고향은 어디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떤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약탈하고 그렛 족속이 사는 남부지방과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부지역을 털었으며 시글락도 약탈한 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그 약탈자들의 부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어요.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제 주인에게 도로 넘겨주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시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다윗을 인도했고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때에 아말렉 족속은 넓은 들에 흩어져서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물건들을 버려놓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기습했어요. 새벽녘부터 그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모조리 쳐 죽였어요. 목숨을 건진 자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 뿐이었어요.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어요. 물론 포로되었던 그의 두 아내도 되찾았어요.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가져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양떼와 소떼까지도 빼앗아 몰고 오면서 외쳤어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이르니 거기에는 추격 중 너무나 지쳐서 뒤에 처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다윗도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따른 자들 중 못된 마음을 가진 야비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처자식을 되찾아 준 것도 그들에겐 과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똑같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옳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때 이후로 그런 규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했어요. 주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선물을 보낸 곳은 베델, 남방의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몬,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의 성읍들, 겐 족속의 성읍들, 홀마,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 등이에요. 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유지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어요.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쳤어요.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에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어요. 싸움은 치열했어요. 그 와중에 블레셋에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어요. 사울은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명령했어요. 네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부하는 겁을 내고 감히 칼을 빼들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어요.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본 그 부하는 자신도 사울을 따라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날 다 함께 죽었어요. 골짜기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읍을 점령했어요. 다음날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취했어요. 그들은 블레셋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승리의 소식을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과 온 백성에게 알리게 했어요.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 용기 있는 자들이 나서서 밤중에 벳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끌어내려 야베스로 가지고 돌아온 후 모두 화장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